마가복음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마가복음 2장 1절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11절 1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또 한 구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으로 믿음의 씨앗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순서적으로 보면 당신의 4차원의 말을 이렇게 바꿔라라는 주제를 할 차례인데요. 그보다는 4차원의 영성 가운데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듣다 보면 4차원의 믿음의 말을 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알게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는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은 선, 2차원은 평면, 3차원은 그런 입체가 있는 이런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런데 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러한 삼라만상 또 우리의 존재까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믿음, 꿈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이 물질의 세계와 우리의 육체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 믿음, 위대한 꿈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꿈을 그가 받았을 때 그 꿈으로 그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자기 게으름의 구실이고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도피처지, 인간은 여타의 동물과 차원이 다르게 지음받았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도저히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창조적인 생각과 위대한 믿음과 담대한 꿈을 갖고 이 현실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는 상태는 다 비정상이고, 그렇지 않는 상태는 병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은 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그런 삶의 이런 충돌 속에 있는데, 마귀와 이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영은 우리를 자꾸 병들게 하고 육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가 우리의 정신의 힘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교육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경의 진리는 반대로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창조적인 생각, 담대한 믿음,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이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 소수가 어떤 꿈과 위대한 비전의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역사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의 삶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은 순간 인간인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만든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아마 언젠가는 반드시 그가 그걸 깨달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또 두 번째는 23절에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의심을 갖지 않고 믿으면 그 믿은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도 끝에 보면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23절에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너희가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저 눈앞에 있는 저 봉화산을 향해서 너 봉화산아 너 거기서 옮겨서 저 순천만 바다로 들어가라, 그런 차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보면 주관적으로 자기 앞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큰 산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장벽은, 이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장애물이 앞에 서 있을 때 그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장애물이 허물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지막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곧 우리가 믿은 대로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그 믿음을 저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이 믿다라는 것은 피스티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곧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주 약간 미묘한 차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말하기도 해요. 이거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조영기 목사님은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항상 연구해 봅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한 세계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뭘까? 그 실체가 뭘까? 분명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식과 또 다른 그 믿음의 세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분이 본 그 믿음의 세계는 뭘까? 저는 항상 그 탐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위대한 사역을 펼쳐갈 때 그가 발견한 믿음은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믿음이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자신이 믿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사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그 환경에서 그걸 이겨내고 가보고자 하는데 그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마음이 다시 이렇게 다운돼 가지고 확신은 안 되고 오히려 낙심될 때가 자주 있죠. 그런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믿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미미한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 자신이 믿고자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기초이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기초는 최소한 온전한 믿음이 이제 뭔가 있는데 그 출발점은, 그 기초는 내 자신이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기사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환자는 백방으로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간절히 부탁했기에 그를 들것에 눕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는 그곳에는 이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남의 집이지만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도덕적인 일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나중에 갚아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상황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의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운 들것을 줄을 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 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중풍병자도 있고 그의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고,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온전한 믿음이 되었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었습니까? 먼저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마음의 소원만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병고침을 받으려고 자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 믿으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과 그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행동을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일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여기까지 보시고 그가 가진 믿음에 예수님 자신의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중풍병자는 산을 움직이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던집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받는 믿음, 가장 그 믿음을 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최초의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고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 결국 우리 믿음에 산을 움직이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더 얻어서 우리의 삶이 창조적인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져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책임이 크리스천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품음으로 눈앞의 현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압도되고 물질의 삶에 짓눌려서 허덕거리고 이 세상의 만족, 거기에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 4차원의 믿음을 마음에 품고 눈앞의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이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뭘까요? 이 씨앗 속에 생명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각자의 분량에 따라 처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가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때로는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아는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살아있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인데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만 있으면, 자신의 믿음으로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결정적인 실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내가 믿음을 어떻게 잘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면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내 앞에 큰 산이, 큰 장애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삶에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씨앗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경우처럼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믿어보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때때로 큰 부담이 되는 최선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가 보지 못한 헌신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든지 또는 큰 액수의 물질이든지, 그런데 이것은 나의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겁이 나서 하나님, 제가 너무 엄청난 믿음의 씨앗을 들여서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없었어요? 저는 젊은 날부터 여기까지 올 때 그런 삶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내가 안 가면 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모르지만 한번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곳으로 내 몸을 던질 것이다.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너무 엄청난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삶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일에 뿌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내 앞에 가로놓인 문제의 산을 향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산아,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산아, 여기서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그러면 큰 산과 같은 문제도 무너지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조영기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간증입니다. 아마 조 목사님도 이게 그분의 간증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그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해 갈 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런 굴곡이 있었구나. 저분도 참 정말 때로는 숨막혀 압도되는 것처럼 이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였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꼈어요. 교회를 지을 때라든가 이런 기적의 역사를 행할 때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 숨막혀 죽겠네요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조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한 장로님의 아들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날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 고치는 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반드시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해 3년간 기도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는 전혀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아이를 업어서 학교에 통학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큰 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믿음의 씨앗을 심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를 부탁하려고 그 아들을 열심히 조 목사님께 데려왔을 뿐입니다. 조 목사님은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 간구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그 아이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아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특별 작정헌금을 드린 다음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조 목사님은 교회 장로님들과 부부 동반으로 교회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문득 그 아이에 대해서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을 위해 3년간 날마다 기도했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하는 동안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올 수 있구나. 갑자기 조 목사님은 그 아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마음이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은 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주어져서 그 아이가 나을 것이 믿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목사님이 일어나서 식사하는 중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 부모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가서 말했답니다. 김 장로님, 오늘 밤 장로님의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조 목사님은 조금도 의심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또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장로님의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자 그 장로님 네 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던 그 장로님의 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조 목사님은 그날 밤 그 장로님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날 목사님은 그렇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장로님 네 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한 아들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사적인 믿음과 목사님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조 목사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장로님 네 분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느 때처럼 아들은 부모를 맞이하기 위해서 현관문까지 기어왔습니다. 장로님은 아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후에 아들을 주목하고 말했습니다. 이야, 오늘 식사 중에 목사님께서 우리 자리에 오셔서 너가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증거가 오늘 밤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저는 3년 동안 걷지 못했고 이제 어떻게 걷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물론 그렇지만 애야,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너가 일어서기를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날 밤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 방 안에 권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온 가정이 모여 눈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 부부는 아들의 손을 잡고 3년 동안 다리가 꼬여 걷지 못한 아들을 조심스럽게 붙들고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하게 꼬여있던 아들의 다리가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한쪽 다리로 딛고 다른 한쪽 다리를 끌어당기며 일어섰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서고자 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온전히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날 그 아이는 천천히 걸어서 집 밖으로 나와서 걸었는데 그 장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3년 동안 그 아이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많은 이웃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고 이미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음을 가진 한 부모가 자신의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믿음을 더하셔서 그 아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읽다가 여러 번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 중에도 육체적인 장애든지 정신적인 장애든지 자신의 자녀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족만이 품고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치유 방법은 없고 오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고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자신의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 정도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 삶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에 살아있다는 믿음의 씨앗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믿음이 우리 삶에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향해 산아 내 앞에서 물러갈지어다 말할 때 그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 창의물이, 그 큰 산이 우리 앞에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